어떤 이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를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러면 지금은 쓰레기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공해의 심각함을 고발하는 심정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 사람 속에 품고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의 타락함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사상적인 오염, 그리고 심리적인 타락, 윤리적인 부재, 성적인 문란, 퇴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이 세상은 가히 쓰레기 시대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현대 인간 사회의 뒷골목 모퉁이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쓰레기로 널려 있지만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들이 쓰레기화 되어가고 있고, 유방백세 유치만년이라고 했듯이 아름다운 미담은 100년이 가자면 악하고 추악한 이 사건들은 만년의 악취를 풍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순결성을 잃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스럽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의 사회학자인 소로킨 교수는 말하기를,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에서 성욕적인 동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돌판의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이 점을 가슴판에 깊이 새겼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의 이 세태는 부도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도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폼페이 최후의 날 등이 모두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폭넓게 우리가 광범위한 시각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은혜로운 옥토의 심령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쓴 패를 이마에 둘렀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상, 그리고 내 인생의 정신의 관념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입니다. 행동에 대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의였는데, 이들은 행동만큼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자기의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지키고자 하는 중심만큼은 누구보다도 투철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했고, 또 여러분 꽃밭에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도 어김없이 하면서 행실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나 뒤지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너희 의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 생각과 마음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겉보다는 속에 관한 우리의 외면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삶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육체적인 순결과 그리고 심리적인 정결과 또한 이 신앙적인 성결에 대한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좀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사욕이나 사념 따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혹은 이성과의 육적인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상적인 혼인관계 이외의 간음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또 다시 영어로 내려오면서 이 포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포니케이션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 이외의 성교를 금하고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성교를 금하고 동성연애, 남자들끼리 게이의 모습, 여성들끼리 레스비언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와 그리고 여러 가지 타락한 세속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AIDS,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은 천형이라고 할 만큼 무서운 병인데 이 에이즈를 이니셜로 풀면은 아이고 이제 나는 다 살았네. 굉장히 무서운 병임을 상기시키고 이것이 바로 이런 이 게이들과 레스비언들과 동성연애자들에게서 성행하는 흉악하고 악독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언과 동일하게 재혼은 당당하고 합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중결혼이라든지 일부 다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은 금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가정을 차린다든지 남자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4명, 5명을 거느리는 것들을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짐승들과의 수간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물을 접하는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일체의 행위들을 우리 주님은 몸 안의 죄라고 탓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부부 생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것은 부정하거나 추하거나 악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속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부부 이외에 성적인 접촉을 금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심리적인 마음의 정신적인 정결을 이룰 수가 있고 신앙적인 성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만큼 이 몸의 순결이 모든 순결의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의 일은 불륜이고 나는 낭만이라고 하면서 아내만 숨길 수 있다면 내 마누라만 속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은 즐길 수 있다.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순결과 정결과 성결이 다 좋은 말인데, 이 정결에 대해서도 정조가 굳고 행실이 결백하다, 또 맑고 깨끗하다,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다, 이 오염되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주먹질 한번 안 했고, 상대방을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을 엎어서 개 패듯이 팽개치지도 않았고, 더더욱 상대방에게 생명을 빼앗거나 가해하는 행위를 하지도 아니했는데, 미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하신 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과 접촉도 안 했고, 키스 한 번도 안 했고, 스킨십도 안 하고, 그 여성과 같이 호텔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을 볼 때에 음욕을 품고 보면은 이미 간음이라고 하시니, 이게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을까? 그 외에 정신적인 정결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심리 상태가 온갖 세상의 풍습과 폐습과 악습에 오염되지 않고 정신이 맑고 건강해서 공산당 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무신론 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이 비틀즈 사상에도 ABC, 여러분 ABC 3대 악이 뭐겠습니까? 무신론자들, 그리고 여러분 공산당 사상과 또한 이 비틀즈로 표현되고 있는 향락에 모든 인간들이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저는 1990년 9월 달에 이북에 방문해서 이진숙 여사 품에 안겨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김교용 목사님, LA 영락교회 큰 교회를 섬기던 김교용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울 서서문에 가시면 김윤찬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평안교회 이성택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성자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이북에서는 김일성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부산의 복음병원을 시작을 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끝까지 순결을 지켰던 장기려 박사, 이 장로님을 우리는 연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촌 김학수 화백이라고 하는 이분 역시 이북에서 오셨지만, 저도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대화도 많이 했지만, 이분은 유명한 최고의 화가로서 그 멋있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가운데도 예수님의 일생을 성화로 그려서 이 모든 작품을 연세대학교 기념관에 기증한 이런 훌륭한 분도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순결한 삶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저는 이 시간에 롱펠로우의 에반제린과 테니슨의 이노크 아든과, 그리고 이 알퐁스 도데의 별과, 그리고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에반제린을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의 비극에 있을 때에 어린 시절부터 오누이처럼 살아왔던 가브리엘 청년과 에반제린 숙녀가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결혼식장에서 영국군이 북소리를 울리면서 침범해 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헤어져서, 이제 여러분 에반제린은 끝없이 가브리엘을 찾아 나서는데
소문을 듣고 가보면 그 사람이 여기 머무르긴 했었는데 지금은 떠나갔습니다. 또 다시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은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하고 살았었는데 또 옮겨갔습니다. 이게 수십 년 걸려서 마지막에 어느 요양병원에 가서 거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이었음을 확인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품고 결국은 이 생의 모든 이 부질없는 삶이 끝난다는 정말 이 아름다운 대서사시를 우리는 에반제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노크 아덴을 생각해 보시면 어린 시절에 이 더벅머리 소년 둘과 어여쁜 소녀 3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언제나 이 애니는 엄마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노크 아덴이나 필립은 아버지 역할이나 아들 역할을 교대로 하는데, 이 필립은 늘 약해서 아버지 역할은 뺏기고 아들 역할만 많이 하고, 이노크 아덴은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해서 애니하고 이 부부처럼 늘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노크 아덴이 배를 타고 멀리 여러분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20년 동안 이 생사를 모르고 있을 때 틀림없이 동네 사람들도 이제 이노크 아덴은 죽었다, 더 이상 그 남자를 기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필립이 이제 이 애니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이 아덴이 자기의 사랑하는 애니와 필립 친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아덴이 돌아왔다고 밝히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을 깨지 않고 스스로 발길을 돌리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이 책이 끝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프랑스의 문란한 연애 문화를 비판하면서 이런 사랑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썼다는 여담이 있을 정도로 목동의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알퐁스 도데이의 별을 아마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황순원의 소나기나 이 알퐁스 도데이의 별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이렇게 많은 문학 작품을 대하면서 이렇게 순정 문학, 순수 문학, 그리고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플라토닉 사랑을 보면서 소년 시절을 지내고 이 귀한 것들을 가슴에 품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 목동과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그 한밤을 온통 다 지새우면서도 별을 바라보며 별 이야기를 하지 아무런 불결한 일도 없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독일인의 사랑에서 막스 밀러가 쓴 책을 우리 다니엘 독서 클럽에서도 이 책을 읽고 토론도 했었지만, 나는 주인공이고 또 여주인공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심장병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소녀였지만 죽음이라는 약속된 이별을 앞두고 신분과 육체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누는 순결한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내재되어서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년 소녀 시절로 돌아가서 순수한 사랑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이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 4장 4절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온 몸뚱아리보다 귀한 것이 육체적인 순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육체적인 순결을 하대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다 걸고서라도 사야 할 게 심리적인 정결입니다. 내 영혼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게 바로 내 영혼의 성결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만 정결하고 내 신앙만 성결하다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설령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에서 끝없이 잡다한 잡동사니로 내 머리가 꽉 차 있어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피가 내 혈관 속을 두루 흐르고 내 새카만 피가 예수님의 붉은 피로 덮여서 내가 이 세마포와 같이 하얗게 백석의 세계로 축복받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는 내 몸이 천개 만개로 갈라지고 상처나고 오염되고 더러웠어도 내 마음도 과거에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어도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때 이 자매는 이미 처녀로 새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덕하게 살고 불결하게 살고 성적으로 심지어 문란하게 살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정말 영혼을 팔아버릴 만큼 부끄러움이 있었다 해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다시금 주 안에서 정결한 신부가 돼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육체적인 순결과 정신적인 정결과 신앙적인 성결의 삶에 힘써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되기소,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제단, 우리 한국 모든 교회, 전 세계 지상의 모든 교회가 순결한 신부 대기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